네, 오늘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마음이 평안하려면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또 우리 관계가 원만하려면 또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관계가 원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또 형통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은 것은 참 우리에게도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치우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보는 넓은 마음을, 또 지혜로운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넓은 마음을 가져서 평안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넓은 마음, 좁지 않은 넓은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중상하고 험담하면서, 사도 바울이 원래 개척해서 이루신 교회인데도 이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어떤 부족한 면을 자꾸 말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속인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자꾸 비방을 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교인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추종자가 되게 하려고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이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참 사도요, 또 참된 종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꾸 중상을 듣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좁은 마음이 되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복음과도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다른 데로 이 성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관계를 어긋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진 사랑과 또 그동안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라고 하고,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의심하는 마음으로, 좁은 마음으로 자꾸 보면서 너희의 마음이 좁아서 이 이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넓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다, 복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TV를 시청하는데 말이죠, TV 화면이 너무 흐려요. TV 화면이 너무 흐려서, 아니 화면이 왜 저 따위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내가 안경을 안 썼어. 내가 안경을 안 써서 TV가 흐린 거지, TV는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경을 안 써서 그래서 내 마음이 좁으면은,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불평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 또 맑은 마음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또 관계가 원만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사회 전체도 그래요.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죄악 세상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불완전함, 그리고 우리 사람의 불완전함,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7장에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리라. 이 의와 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런 채, 너무 완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까다로워져요. 자기 자신이 너무 까다로워집니다.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주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도 저촉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에요. 21절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혹시 누가 나를 흉볼까봐 귀를 바짝 세워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디 뒤에서 흉봤다 하면은 찾아가서 따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를 흉보는 이야기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고용한 내 종도 나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려고 귀를 세우지 말라. 이것은 조금 더 연장해서 말하면 그런 소리가 혹시 들리더라도 흘려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죄인들이 말이죠. 너도 가끔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도 남을 흉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했다. 이거 듣고 가서 따지는 거, 이게 좁은 마음이다. 이것이 비현실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없는 데서 욕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없는 데서 더 이렇게 칭찬해주고 없는 데서 더 좋은 말 해주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있는 데서도 격려하고요. 그러나 없는 데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사람들이 너가 없는 데서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살아야지. 그걸 다 따지며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우리 사람에 대한 기대, 또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나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삐딱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가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넓은 아량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죄인된 인간 현실을 인정하고 말이죠. 우리가 넘어가주는 이런 아량이 있는 넓은 마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시시콜콜이 너가 뭐 뒤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인생이 사라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또 나도 그렇고 그래서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나 나에 대해서 또 뭐 심지어 비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 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평안과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은 거 물고 늘어지고 당신은 얼마나 훌륭하기에 당신은 얼마나 완전하기에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용납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헤아리는 헤아림,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긍휼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른대요.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게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긍휼 없이 대하는 그 마음 태도는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심판을 까다로운 심판을 받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것을 헤아려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모든 걸 알고 있지도 못하고 굉장히 부분적이고요. 내 관점이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물건이 무슨 없어졌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가져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옆집 사람을 보니까 하는 말마다 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표정만 봐도, 지나가는 걸음걸이를 봐도 저 사람이 도적질해서 저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 크게 들어맞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찾고 이걸 어떻게 혼을 내나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물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하는데 이제는 결백하게 보여요. 이제는 의심스럽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표정이나 걸음걸이가 다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내 마음이 좁고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아리지 못하고 비판할 때 우리 성경에 그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문제가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고 제자들에게 금식을 많이 시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했어요.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귀신 들렸다. 저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저렇게 회개하는 거 저거 지나쳐. 저거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강조하셨어요. 회개한 죄인들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세리와 창기들과도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말이야. 저렇게
금욕도 안 하고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늘 기쁘게 저렇게 지내는 거, 저게 무슨 구원자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너무 절제하고 너무 건신한다고 비판하고, 또 예수님은 너무 자유롭고 은혜롭다고 비판하고,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그죠? 운다고 비판하고 안 운다고 비판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미움이 있는 죄인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미움을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 가면서 비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 저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이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못하냐?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앞에 비교가 안 되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또 비판합니다. 옛날과 지금을 비판해, 그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항상 그래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다. 옛날은 좋았고 지금은 나쁘다. 옛날 사람은 명관이고 지금은 못하다. 늘 이런 불평과 원망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항상 현재가 불행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나중에 되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 보면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보지 않고 자꾸 지금을 나쁘게 보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기가 막힌 비판을 합니다. 무슨 비판이냐? 광야에 나와서 애굽이 좋았대요.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해서 물도 없게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대요. 애굽에 그렇게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도 먹었다. 물론 먹는 종류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애굽은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날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웠던 시절은 있고 말이에요. 지금 이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좋은 시절에 하나님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양식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애굽이 좋았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비난이에요. 그죠? 얼마나 이것이 악한 불평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고 나서도 또 불평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미움이 더 빨리 들어오고 불평이 더 빨리 들어오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V가 흐릿한 게 아니고 내 눈이 흐릿해가지고 말이죠. 죄로 가리워서, 미움으로 가리워서 악하게 보이고 나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거짓 교사들의 소리를 자꾸 듣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 바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상식으로도 다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감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해야 돼요. 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다.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판단할 왜 네가 비판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헤아려 줘야 돼요. 헤아려 줘야지 우리도 헤아림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비롭게 대할 때 우리에게도 자비로운 그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말이죠. 이 넓은 마음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하고 통하고 있어요. 사랑,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은 하나잖아요. 사랑하라는 계명. 미워하고 비판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인데요. 우리가 왜 사랑의 이 계명을 받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사람, 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에 시기와 미움이 있고 이 독이 있어요. 혀에 독이 있어요. 비난과 미움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면 이 옛사람과 대조가 돼요. 옛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70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옛사람 벗어라. 그런 옛사람을 벗어라. 그게 분해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을 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면 그게 옛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려고 구원했는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 옛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도 사랑받지 않았냐? 너희 사랑 안 받았냐?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사랑받은 사람은 긍휼, 자비롭게,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 그리고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늘 앞에 놓고 살면 돼요. 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하셨다. 그거를 늘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 여기에 긍휼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또 어떻게 보면 덜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 사람의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사람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서로 기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모든 게 다 맞춰지겠어요? 어떻게 다 내 입맛대로 되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완전합니까? 나는 비판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다 용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옛사람을 입고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많이 못 섬겨도 괜찮으니까 새 사람을 입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이 옛 사람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돼요. 새 사람을 입고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둘이 다 아는 이야기. 이 미움이 있으면 모든 게 밉상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너들이 잘해주고 너들한테 아주 친절한 사람이면 친절하고 그렇게 너들 중심으로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들에게 보답할 줄 모르고 너희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바로 그것을 헤아려주고 거기에도 자비를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인데 너희도 그 온전함을 닮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형제에게만 친절하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좀 온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냐.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해를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야 악인은 그래도 햇볕은 주셔요. 그리고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 그것도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실격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좀 닮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이것은 참 농담인데요. 이런 농담이에요. 왜 엄마가 이 부인이 아들은 그렇게 위하면서 남편을 덜 위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은 자기 아들이고 남편은 남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는 공을 따드리고 남편은 남의 아들. 이제 이 자기 아들도 언젠가 남의 아들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내도 딸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진 게 그렇게 밉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사랑의 정신, 이 정신으로 우리가 참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좋은 것이 있어요.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정말 비결입니다. 왜 사랑이 좋으냐 하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닮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사랑으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사람에게도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은 말이죠, 이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
아주 그냥 적개심이 많아가지고 이 죄인이 아담의 후손들 이야기 쭉 나오다 보면 그 이제 적개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만큼 해를 끼쳤는데 나는 몇 배로 갚아줬다. 나를 이만큼 해쳤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렸다.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으니까 뭐가 조금만 들어오면 여기서 아주 그냥 몇 개로 더 악한 것이 나갑니다. 그 인간이 죄인이고 타락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모시고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것에도 악이 안 나가고, 물론 뭐 정당하게 우리가 그걸 거절해야 되거나 물리쳐야 될 건 있지만 악을 악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제 나를 불러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도 내가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고, 왜? 사랑하다가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또 사람도 두려워하잖아요.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자꾸 긴장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원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 말이죠. 상대방이 아주 문제가 많아서 끝까지 마음을 이렇게 닫거나 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나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화답을 해서 평안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은 18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대해 주시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깍박하게 대하면은 내가 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그 온유함에 여유를 주지 않고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쥐잡듯이 하면 자녀가 크지 못합니다. 그 여유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여유도 주고, 약간 방황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주고, 그 여유를 주면서 우리가 자녀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쥐어받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좀 기다려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간용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좁은 길을 가지만 마음은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좁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또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 넓은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원만하고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